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천국의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31절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오직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생명의 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여야 합니다. 성경을 성령의 불로 달여서 그 엑기스를 뽑아내면 그 엑기스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의 성분을 조사해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한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때에 활동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죠. 바로 심판과 구원을 외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짓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라 말할 때 그 뜻을 보면 한자로 종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가장 끝에 있는 가르침, 가장 위에 있는 고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세상 어떤 학문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과학, 의학, 기술 등이 뛰어난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지요. 더욱이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떠했다?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달음을 얻죠. 주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는 한 시각 장애인이 주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길가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자들이 그 시각 장애인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그는 앞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주님께로 나가는 과정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는 그를 만류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자리는 난장판이 되고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 다투기를 택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적을 경험한 비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자들도 나로 인하여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싸우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주님을 향해 더 크게 외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귀한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